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어제 말씀하고 오늘 앞부분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또 19절부터 31절 말씀이 따로 되어진 말씀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재물이라 했습니다. 재물이 어떤 거는 불의하고 어떤 거는 참됩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라면 크게 작게는 이게 물질을 이렇게 하지만 크게 보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재능, 달란트,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삶,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했지요? 오늘 14절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보고 그 돈으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나눠줘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야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고 사람보다 돈이 앞서 있고 베풀고 섬기는 것보다 그 돈이 이기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든지 돈이 사람보다 앞서 있다라든지 이 돈이 섬기고 베풀어야 될 때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을 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 그러니까 공교회만 돈을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게 이게입니다. 우리 식당들 가보면 요즘 식당들이 음식들이 너무 풍성해요. 이거 우리나라 이거 참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들을 한쪽에서는 조금 먹다가 전부 모아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지는, 이것도 쓰레기 처리하려면 또 비용 들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굶어 죽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자기 재산을 쌓아놓고 평생 써도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그 몇 푼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동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이 돈을 좋아했다, 이 표현이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했더라? 비웃더라.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비웃음, 위선과 교만을 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너는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앉았냐? 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앉았냐? 사람들 앞에 쏟아붓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속에는 그것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의 물질 가지고 따지기 전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성도들에게 왜 예전에는 구역에 헌금을 했는데 절반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냐? 그게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구역 헌금을 드리면서 50%를 맡겨놨으면 50%를 가지고 선교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썼으면 말이 안 생길 거 아니냐고.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뭘 먹는데 누구 빠졌을 때 먹었으니까 사고 친 거 아니냐고. 부흥회 할 때요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입니다. 99번 99%는 은혜를 받았대. 한 사람 시험 들어버리면 그건 구흥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시험 들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구역이 참 은혜스럽게 쓰는데 몇 구역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면 이거는, 그래서 모든 재정은요, 모든 헌금은, 교회는 회비가 없습니다. 헌금입니다. 모든 헌금은 어디로? 재정으로 들어가서 재정에서 집행되어서 필요를 쫓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요. 왜요? 그것을 정말 은혜스럽게 집행되어지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어디 구약 성경에, 참 신약 초대교회에 그렇게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재정 따질 것도 없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에 재정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따지잖아요. 우리 물질관이 바른 물질관으로서 시험을 읽기로 원합니다. 다른 갈 거 없어요. 당신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지 재정부에 가서 내 1년 동안 헌금 생활 했는 거 좀 떼내놔봐라고. 11조는 어떻게 했고, 감사헌금은 어떻게 했고, 성교헌금은 어떻게 했고, 구제헌금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스스로 옳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 그거 가지고 앞에 서서 지도자라고 목사라고? 그렇지만 너 정말 중심 속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냐? 인천은 제 아침 묵상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제 자신이에요. 어떻든 교회 재정은 저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참 끝에 말을 올려주라고 그래요. 교회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교회는 돈을 잘 써야 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쓰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옳게 여겨져야 됩니다. 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낭비하는 것은요, 분명히 보면은요, 낭비. 주님은 낭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낭비하는 것은 결코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음식도 식당에 가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음식을 많이 시킬 거들랑 아예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다시 드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참 끝을 안 올려서 아멘 안 하는구나. 자, 16절 보세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필요 있다는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 필요 있다. 율법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어디까지?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율법이 너 이런 죄인이야, 너 이런 죄인이야, 죄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죄인은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율법은 모학선생이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이교도를 쫓아갈 때,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냥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숙제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이 말씀을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알고 있는데요. 부자, 나사로 이는 실화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여기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배경이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때문에 나온 얘기란 이 전제적인 배경을 두지 않으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 아주 삼배로 만든 왕족들이 입는 귀한 옷을 부자는 입고 살았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겼더라. 이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난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봐요. 성도님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부자는 왕족처럼 귀족처럼,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 귀족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 자,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나사로,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 자, 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닌 이를 나사로라는 인격의 이름으로 붙여주셨을까요? 이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21절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헌데를 핥고 있는 이에게 헌데를 앓고 있는 이에게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이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부자가 천국을 가고, 부자가 지옥을 가고, 나사로가 천국을 가고, 여기서는 무엇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은 바리새인, 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이죠. 결국 우리는 부유함, 부자 되십시오. 이 부유함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쓴다면은 이는 이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이 말, 참 여러분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면서 우리 교회 하니까 어느 교회들 가는 데마다 다 자기 교회를 기도해 주더래. 우리 교회라고. 그래 자기 교회가 부흥한대. 그 말도 맞더라고. 여러분, 제가 홍천에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저희 집 사람을 부를 때 아름다운 사모님이래.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아름다운 사모님. 나보고 아름다운 목사님.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거야. 표정들이 왜 그래? 교회는 우리라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도 움켜져야 된다, 빚 갚아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까? 이 부자가 왜 책망을 들을까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누릴 때에 이것이 고통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것.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 그들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죽어서 조상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을 하나님 주님은 너희들은 선민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큰 교회이기 때문에 묻어가면은 결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만약에 빚 갚으라고 하거든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빚 갚는 데만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성경이 뭐 선교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베풀지 마라 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을 베풀며 선교하고 산 인생의 결산을 해보고 움켜쥐고 1년을 산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남았는지. 돈은 움켜진 게 남았을 수 있습니다. 사고 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돈 얘기만 하면 온도가 살짝 떨어지고 거기다가 나눠주라고 하면 온도가 더 떨어지고.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진짜 잘 봐요, 잘 봐요. 네. 자 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멘. 22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내가 오늘 갈지도 몰라. 그럼 나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집에 간다. 왜요? 조상집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를 보는 거고 잔치집에 가면 허무만 남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집에 다녀와도 우리는 무감각한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왜?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늘 가자면 가야죠. 만약에 부자가 죽을 것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죽을 것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했겠냐 말입니다. 문제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거짓되고 위선되고 겉모습으로. 어제는요, 참 요즘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이 한 20여 명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다 이쁜지. 어제도 새 가족을 신방하는 집마다 가서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새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을 줄줄줄줄줄. 한 분은요, 이분은 아시잖아요. 그 이문학 성도님, 세탁소. 그분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더래. 주로 장로님 친구분들이 많더만 내가 그래 장로님들 회개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를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병림 장로님 맞죠? 예. 네. 아니 그분이 누구도 알고 하는데 보니 다 장로님이야, 다 장로님이야. 그래도 전도할 사람이 없대. 그런데 그 누이가, 여동생이 저기 남양주에 있는데요, 권사님이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제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남양주에서 떡 해가지고 왔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여동생이 있었기에 쉽게 이분이 복음이 받아들여졌구나. 뿐만 아니에요. 남편이 경정인가? 경정? 아직 젊으신데도 경정이더라. 앞으로 이제 내가 볼 때는 순경에서부터 이렇게 참 대단한 거죠. 이 부인이 암이잖아. 그런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말씀을 나누는데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목에까지 막 흘렀어. 얼마나. 야, 진짜 멋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요, 정말 은혜 받으리면 주일날 인사하러 나갈 때 제가 몇 교구예요 물어보면은 제가 새로 나왔어요. 내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요즘 다 아세요? 임 장로님 다 아셔요? 남 장로님 아셔요? 모르잖아.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와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악수 좀 하고 좀 안아도 주고 떡기도 좀 두드려 주라니까. 나 혼자 소리 작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자꾸 삐지기 전에 장로님들이 좀 잡아주면 안 되냐 이 말이지. 아, 장로님들 하면 좀 하소. 할렐루야. 아, 좀 해봐요 진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다른 곳으로 갔지만 사람 다 죽어요. 영원토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어제 우리 함장로님을 보면서요, 참 어떻게 부인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인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나 같으면 돌아서서 웃을 것 같은데. 김나는 군사 왜 인상 쓰고 그렇게 써? 이상철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함장로님 뵈면서요, 야, 어떻게 부인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해도 떠나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미안합니다, 아침에 이상한 표현을 해서. 자,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내게 적용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거지가 죽어. 이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안에 보면은 그들이 죽어서 열조에로 돌아갔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한 부분은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의 믿음을 예표한다면은 곧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보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조들에게 돌아갔다, 천국 갔다 얘기죠.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볼 때 뭘로 거지나 사로가 뭐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가 뭐 때문에 지옥에 가냐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앞부분에 있던 바리새인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과 관계되죠?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그래서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교회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움켜쥐는 교회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은 뭐가 있죠?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찍어서 맛볼 수 없는 불꽃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곳, 지옥입니다. 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나사로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지 않나 이겁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구분되어지죠. 저는 가끔 이제 위로를 하다가 보면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하든가, 이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만약 이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 좋아, 다시.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걸 보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는 천국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뭘 보기는 뭘 봐? 그건 듣기 좋은 인간의 소리지. 그냥 천국은 천국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엄부에서 천국을 보고 있더라고. 자, 봐요.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 지금까지 읽으면서 부자의 또 다른 한 가지 아주 못된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이 나사로를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혈을 쓰는 자기 종인가? 자기 집 앞에 있을 때에 집 앞에 들어 눕혀놨다고? 이게 부자의 산 삶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결론이 천국이지. 아멘이죠? 천국의 목적은 맞아요. 그러면서 천국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이 부자는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다 돼. 이 돈만 가지고,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저를 보내서 내 혀 물 한 방울 찢어서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구렁텅이에 있어서.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주 종처럼 부려먹어요. 뭘 가지고요? 부자라는 그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받는 은혜가 이겁니다. 어제 새로운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다 가난한 심령, 정말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으니까 그가 믿음의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부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마음의 부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복되도다 가난한 심령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죠? 바삭맞은 심령, 부든한 심령. 부도가 났으니까 돈 한 푼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갈증하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인데, 그 세 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침에 장례 갔다 와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신방이 너무 좋아요. 힘들 때 신방하고 나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5 형제에게 보내서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모세는 뭘 얘기하죠? 모세가 쓴 게 뭐죠? 율법입니다. 선지자들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살아난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날마다 상식이 되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정리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은 천국과 지옥, 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부요함, 나사로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 속에 본질적인 것은 위선된 신앙,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자리에 급급해서 자기 외적인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 자기의 주어진 재능,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좋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그들에게 어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돈이 자기만을 위해서 쓸 줄 알았지, 잔치는 할 줄 알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왕족의 옷을 입을 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 보실 때에 죄가 된 겁니다. 부자로 화롭게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죠?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면서 내가 고통하는 가운데, 내가 굶으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돌아보는 거야. 우리 교회는 돌아보는 교회가 돼야 돼. 가까이에서는 우리 교우들을 돌아봐야 돼. 더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을 돌아봐야 돼. 형제들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 가진 거 있으면은 여러분 형제들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 살면은요, 오늘 이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들을 돌아볼지어다.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이 잘해야 돼요. 남편은 하고 싶은데 부인이 말 안 들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서를 좀 생각해줘요. 여성분들끼리만 얘기해봐. 동서를 좀 생각하자고. 남편들은요, 헛수아비예요. 부인들이 하자면 남편들은 꼼짝없이 하는 거예요. 되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남편들이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부인들이 옆에서 소스를 주더라고. 저거 우리가 해야 돼. 저거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남편들은 주로 헛수 돌아봐요. 어디를 돌아봐요? 형제들을 돌아봐요. 교우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교회를 돌아봐야 돼. 이웃교회를 돌아봐야 돼. 뭐 이웃교회 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뭐 건축하는 교회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백만 원 헌금했다고 그거 따지지 말아요. 계산하지 마요. 우리 교회가 빚을 냈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이 교회 이만큼 설교 다시 해야 돼. 지금 설교 다시 시작해야 돼. 응? 이웃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